저희들이 믿음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를 갖고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었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말할 때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내 결심에 있는가? 내 결단에 있는가? 내 의지에 있는가?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겠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가 있던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신 분들의 이 원성을 종종 듣잖아요. 야, 참 힘들다. 이 말을 합니다. 정말 힘들다. 주일날 가고 싶은 거 가지 못하고 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주일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하고 너무 큰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못하느라 그렇게 주초를 즐겁게 했는데 내가 술 먹는 거 이제 다 끊어야 되고 내가 끊지 못했던 평생 동안 담배도 끊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머무림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사는지 몰라.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 주일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괜찮은데 성경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라. 새벽 기도에 나와라. 그리고 공식적인 교회 예배 모든 예배에 출석을 해야 된다. 등등등 시작을 하면은 뭐 진짜 하기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또 교회에서 헌금까지 말을 하네. 11조 헌금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한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표징이 11조인데 11조도 해야 된다. 내가 쓸 것도 많은데 할 것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가요? 수요일날 이렇게 더우는데 직장에서 일찍 나와서 또 교회 와야 되고 안 나오면 목사님의 눈치가 봐지고 하나님의 눈치가 봐진 것이 아니라 목사님 눈치가 봐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가요? 직장에서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제 숨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때부터서 많은 차별이 오고 대접이 달라지고 요구한 것은 많아지고 내가 실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따위밖에 못해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디를 가도 크리스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워요.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배려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 하기 싫은 것을 또 내가 해내야 되고 얼마나 힘이 든가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는가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의 삶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부터서 왔다 이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오른편 뺨을 들이면 왼뺨을 들려대라.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을 벗어줘라. 내게 오리를 요구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불가능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낼 수 없다. 이게 전제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책임, 제사장은 책임, 선지자의 책임. 자, 그 책임을 감당하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해 가는 것이 언제부터 가능했는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 땅에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부터 그 삶이 제사장으로서 왕으로 선지자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삶이 언제 가능했는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언제 얻게 되었는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언제 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공생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그래요. 그날 이후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신 것은 어떤 결단과 의지와 결심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살아내신 것이지 예수님의 의지로 살아내신 것이 아니에요. 자, 공생의 3년 내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관찰했던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 수종을 들면서 예수님의 일들을 함께 도왔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좀 넘어갈까요? 뭐라고 말을 한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자, 공생의 3년 내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그분에게 수종을 들면서 함께 일했던 베드로가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고 말씀하죠. 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모든 기적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는 3년 동안 공생애 내내 주님을 행적을 따라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봤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풍랑과 바람이 잔잔케 하는 그 기적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누구라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의 능력이 없이 성령의 권능이 없이 성령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던 그 능력으로 공생애를 예수님이 감당해 가셨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느니 나를 떠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과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서 맺혀진 것이 아닙니다. 이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사역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열매도 맺힐 수가 없는 겁니다. 나무가 없이 어떻게 그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 삶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하고 전적인 부패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희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의로운 죄인은 다릅니다. 모두가 죄인이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예요? 회개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시험에만 듭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했는데 너는 못했네? 이래요. 수요일날 우리 예배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뿌리치고 이렇게 수요일 예배 나왔는데 너는 수요일날 예배 참석도 안 했어. 장로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정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된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시편 133편이 대표적으로 우리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시편 우리 133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이죠. 자, 성막이 만들어지고 제사장이 임명될 때입니다. 임명될 때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붓단 말이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아론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 이야기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그를 따로 떼어 놓을 때, 어떤 일을 감당해 갈 때 그것을 임명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감당한 힘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결국은 기름 부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를 따로 세우고 임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지금 그 머리에 부었던 그 기름이 흘러 흘러서 쭉 흘러 내려오잖아. 이렇게요. 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흘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죠. 자, 그 그림을 좀 상상해 보세요.
자, 아론의 수염,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양쪽 어깨 위에 그 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어깨 위에 흐르고. 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때예요.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아론의 어깨에는, 양쪽 어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자, 6지파 이름이 이곳에 새겨져 있고 6지파 이름이 이곳에 새겨져 있어요. 자, 그 어깨 위에 그 머리 위에 부었던 기름이 수임을 타고 어깨에 6지파 새겨진 그림이 그 이름을 덮습니다. 그 덮고 난 이후에 아론이 입고 있는 그 옷 앞에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이 대제사장 가슴이 있습니다.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 이 흉패가 있어요. 여기 12지파의 그 이름들이 새겨진 이 흉패, 보석이 있는데 그 기름이 흉패를 덮습니다. 그리고 덮는 뒤에 그 기름이 흘러서 아래로 흘러내리겠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각 지파, 아론 머리 위에 부어졌던 그 기름은 이스라엘 12지파와 그 어깨에 있는 12지파와 그리고 가슴에 있는 12지파의 그 이름에 흘러내려 덮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론만이 기름을 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12지파 위에 동일하게 그 기름이 뭐한 거예요? 지금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김종건 선생님 이해가 되세요? 아멘 좀 하시오. 양쪽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서 이렇게요. 6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앞에 이제 보석들이 12보석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 흘러서 12보석까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기름 부어집니다. 그 기름이 모든 지파에 이렇게 위에 기름이 또 부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을 대표해서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제사장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민족적으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직의 삶을 나타내므로 열방의 선민, 선택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계시하게 드러내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열방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에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선택된 선민으로. 이스라엘을 커지면 안 돼요. 커지면 이 백성, 민족이 커지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신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 민족을 작게 만드셔요. 다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민족으로서 열방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민족을 통해서 계시하게 드러내게 돼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그때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으로부터서 기름이 부어질 때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름 부어 준 나라가 되었다. 제가 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자세하게 시편 133편 가지고 말씀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 기름을 부으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래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신 그 능력으로 살아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의 죄성과 타락성 끊임없이 끌어오르거든요. 제가 어느 분한테 이 말을 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랬어요. 진짜 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회개하십시오. 자꾸 성령님이 저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친 것인 거예요. 저는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회개란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 나종천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최 전사님 어땠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근데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그때 그분이 솔직히 기분 나쁘다고 했어요. 그리고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오늘에 딱 이런 것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저하고 집사람이 큰 좀 충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 그것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라 오순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 거룩한 성령의 전이 나예요. 우리가 모신 성령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성령님이 임하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강력한 일을 이루어낸 그 하나님의 그 영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살아내기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재성과 타락성이 얼마나 많은가요? 미움과 증오가 얼마나 많은가요? 탐심과 욕망이 얼마나 많은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면 떠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구약시대 성령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때, 특정한 기간에 한 사람 안에서 일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은 이 오순절에 임하신 이 성령님은 신약교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히 항구적으로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요한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교사로서 이르는 아침에 차를 몰고 교회 와야 되고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돈 준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과 권능과 그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면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늘 의존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목사가 설교하겠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떤 사역을 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예요. 거기 안에는 다 나예요. 주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는 삶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이끌리는 삶, 나의 욕심과 고집에 지배당하는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 지배당하고 예수님께 이끌림 받고 예수님이 그 이끄신 대로 말씀하시는 내가 그 일을 걷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내가 나가지 않으면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획주의 신학 가운데 가장 오순절 교회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성령을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획주의 교회가 그래 성령을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리스찬의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세 개의 시제가 있는데 세 개의 시제 중 어느 것도 우리는 건너뛰면 안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그렇게 되었는가? 시제. 언제 그렇게 되었는가? 분명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입니다. 믿습니까? 그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된 사건을 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완벽한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 언제 내가 완벽한 크리스찬이 되죠? 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고 이거 영화라고 완전한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날부터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완성될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크리스찬으로서 완성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성령의 내주하심, 성화, 영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단되면 우리는 진흙을 빚어 만든 제가 말씀드렸죠. 진시황이 만들었던 그 병마용 용사들 그 셀 수 없는 그 많은 용사들이 다 죽어 있는 것 진흙 만든 그 용사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났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모일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국 유기농 주식회사 갔을 때도 여러 번 내가 예전에 몇 차례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근데 성령이 강하게 제 마음속을 감동하셔서 역사하셔서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딱딱하지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거듭난 그 은혜가 없이는 결국은 우리가 그것과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형님 추모 예배를 일주기 추모에 26명이 모이네. 동일하게 그 26명이 모였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르머니 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너무 목사님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본질 아닙니까? 본질?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장이 멈춰 있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계속 자라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만을 붙들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어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자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처럼 그리고 선지자처럼 그리고 제사장처럼 나타나는 작은 메시아, 작은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신분고하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십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내 안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이제는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작은 메시아, 작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 세상에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세상보다 더 하지 못한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는 이 어두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경관터에 서서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